오늘은 우리 하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2023년도 세마스쿨 26강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과 또 다음 주와 좀 더 내용이 더 길어지면 한 3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에 좀 기도에 관한 그 일반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뭐냐, 우리 기도도 더 성숙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그가 간구했잖아요. 간구하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그 솔로몬이 간구하니까 그것을 부어 주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좀 뒤쪽 다음 주 또 그 다다음 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건 무엇인가, 더 기뻐하신 기도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그 주제로 나아가고요. 오늘은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어떤 일반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딱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이거였었어요. 아마 전에 같았으면 아마 기도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을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이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좀 마음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 구절을 가장 앞에 이제 그 주제 본문으로 넣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게 기도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에는 성벽 위에 성루를 세워서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파수꾼은 잠을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잠을 안 잘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교대하는 거잖아요. 주야로 교대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적들이 침략을 하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알려주는 것인데, 그 파수꾼,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깨어서 보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루 위에 서서 계속 그들은 잠자지 않고 또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데,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무언가를 선포하고 외치는 건데, 바로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좋아하는 사람. 지구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들이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게 하시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쉬지 않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성루에 서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외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자들. 그 기도자들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세우셨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이들이 정말 기도자들이에요. 기도자. 근데 여기서 이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이 성벽 위에 서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또 그 민족을 위하여 또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죠?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이랬을 때 잘못된 기도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기도는 이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중언부언,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골방에서 안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성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사람들에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한 것도 마찬가지. 자꾸 이제 뭔가 사람들 귀에 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하고 똑같은 것도. 결국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 가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순수한 그런 만남,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골방, 물론 우리가 어떤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거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 밥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식사하셨어요? 또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이게 관계가 되겠어요? 화를 내면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당시에 이제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들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사실 이런 면들이 많아요. 이런 면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의식행위, 종교의식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계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던 얘기 또 하고.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에요. 참선이나 명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무언가 비워내는 것에 있잖아요. 어떤 그 불교 같은 공개념이 있어요. 공개념.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를 향한 어떤 거지, 스스로를 묵상하고 명상하는 거지 어떤 절대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그 참선이나 명상이 아닌데, 사실 그 현대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도의 어떤 명상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와 이렇게 그 접목시키는 이런 시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깊어지면 듣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듣는 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의 그 깊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듣는 기도 사실은 이것과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이런 명상과 이런 참선처럼 나를 비우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은 꼭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방식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 호러 영화를 보면 그 뭐 악한 악령들을 몰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에 보면 거기 주기도문 외우는 게 막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외우는 게. 물론 이제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 기도가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이 좋죠. 또 이런 두려운 일을 만나고 이랬을 때 하나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주문처럼 하는 것은 이게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항상 그 소원 청구서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거 필요하면 저거 필요하면 이런 것을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대화이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 처음에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관계, 대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세밀한 구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그 관계 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눈 수직적 대화예요. 우리끼리의 관계는 대화는 수평적 그런 대화잖아요. 수평적 대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이 땅에 유한한 몸을 지닌 우리가 나누는 그런 그 기도를 통한 그 통로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맺고,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하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죠. 우리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이런 그 하나님의 대의라고 하는 큰 뜻을 위하여 파수꾼이 되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대화를 나누면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풀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 대화와 관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큰 뜻을 향해서 또 우리가 관계가 발전되고 나아가는 그런 그 점진적인 그런 일들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깊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그런 교제 또 그럼을 통해서 관계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잠을 자다 깨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늘 깨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한 그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건 한계가 있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앞서도 좀 시작하기 전에도 나눴지만 이번에 왜 이 기도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지금 기도하는 것을 돌아보니까 전에하고 좀 더 이렇게 딱딱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에 한참 이제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수시로 기도했거든요. 수시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는 또 정해진 시간에는 어떤 그 기도에 나름대로 틀이 있어.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틀을 가지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의 대의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일상의 평상의 시간들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묻기도 하고 또 들으려고도 하고 자꾸 이제 그 관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자꾸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호 관계잖아요. 혼자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부러짓고 그리고 딱 문을 딱 닫고 또 나름대로 살다가 다시 또 어떤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또 이렇게 된 듯한 느낌이 영적으로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겠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우리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게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죠.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 어지간한 이제 부모는 지금 자녀가 뭘 필요로 하고 있을 요때쯤 되면 뭐가 필요할지 대부분은 아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녀는 말도 안 하고 또 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면 단절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같은 울타리에 살지만 이건 재미가 없죠. 그죠? 관계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통장으로 쏴주고 전혀 대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면 점점 이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뭐 필요하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잘 쓰고 있느냐? 어떤 이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다 아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필요하신다 그냥 그걸 턱 던져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하고 또 어떤 거는 지금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로 또 간구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으면 상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지만 대화를 통해서 교제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응답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신실해진다. 그래서 앞서서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발전에 더 좋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마을을 동네 걸으면서 혼자 이제 좀 물었어요. 하나님 주님께 물었어요. 내일 기도에 관한 이런 그 말씀을 내일부터 좀 나누는데 주님 좀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좀 전에 나눈 건 저는 그동안 기도했던 걸 보니까 너무 좀 틀에 매여 있는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걸 더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이 기도가 그래도 참 좋은 기도지만 그 무언가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캄보디아에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대의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전처럼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걸으면서 주님께 자꾸 물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귀를 기울였을 때 주시는 그런 감동은 무엇이냐면 그냥 뭐든지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그 시편이 노래기도 하지만 또 기도잖아요. 그러면 막 이르는 것도 그 나쁜 놈들 때려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요. 이게 전에 우리 그 자녀가 그 시편을 막 읽다가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냐고. 그 다윗이 정말 좀 고결하고 그래서 본인이 다른 걸 축복해주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보면 고자질하고
쟤들 죽여달라고 그러고 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다윗은 사실 군인으로서도 최고의 장수였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주변 국가들 다 정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고대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부하가 신나게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이게 정말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다. 어찌 보면 너무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아니 이거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 자꾸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거 이런 것을 자꾸 치워놓으니까 오히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그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아니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셔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치워놓은 거예요. 그죠? 이런 기도는 이거는 너무 낮은 기도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나의 모든 일에 내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새벽 기도 때는 제가 하는 기도의 틀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 형식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실 기도는 사실 형식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준 그 틀은 있어요. 그런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때 막 자동차가 막 사고가 나는데 그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식이 없죠. 근데 아이고 아버지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기도에 다 그죠. 하나의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내면의 것들 또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하고 아뢰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관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이렇게 폭넓은 그런 내용으로 좀 나아감으로써 관계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있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사람이 되셨으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만 발췌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셨고 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그 저녁에 또 혼자 광야로 가셔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밤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그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데 뭘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자기 도치처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 이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 우리 받을 장소가 많아요. 미혹 받을 장소들이 많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그래서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나를 망하게 한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들 이것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은 그걸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내 인격이나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 너희가 정말 제자의 삶으로 이 말씀을 이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좀 낫게 해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막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께 나온 거죠.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제가 보목사 때 부끄러운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가보니까 어떤 그 교인이신데 이분이 이상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소그룹 나눈 방 있잖아요. 그 방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나는 21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애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우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겠다니까 이게 분별이 잘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다니엘 21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현장을 갔는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좀 막 어려워하니까 막 따귀를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빨간 상태도 있고, 근데 분별은 안 되고, 이분은 지금 뭐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21일 기도한다, 애들 다 밥 해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유, 저는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뭐 체험도 별로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보혈 찬송 부릅시다 해가지고, 이제 보혈 찬송 막 부르려고 하니까, 그분이 누워가지고, 보혈 찬송 같이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벌써 이게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압도당하는. 그래서 보혈 찬송 막 부르고 그랬는데도 뭐 꼼짝 안 해요. 저도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러더니 갑자기 누워있다가 눈을 딱 뜨더니 윤종철 두고 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마무리하고 도망 나오듯이 집에 왔거든요. 밤에 잤는데 윤종철 두고 버리라 계속 들리는 거야. 눈 딱 뜨면서 윤종철 두고 버려라.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막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살았냐. 분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뭘 이게 막 혹시나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한 거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물론 이제 그 사건은 없는 일로 돼버렸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목소리가 되게 크시는데 옆에서 기도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부목사가 분별할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막 다 들리니까 너무 괴로워.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되게 이제 좀 좋아지시고 또 친해지고 그 자녀도 이제 목사님 되시고 이렇게 이제 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땀이 흘러요. 정말 지금은 이제는 그런 일들 보면 정말 그동안 좀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런 많은 경험도 하게 됐고 또 저 개인적으로 기도가 전보다는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분별 이런 것들도 성령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약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다. 기도 외에. 대부분 사역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과 보상의 약속이 있기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또 막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우리는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죠. 열심히 기도하면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좋은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 안 주셨다고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응답 안 하시네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자꾸 뭔가 이제 원하는 것들이 이걸 우리에게 주었을 때 해가 되고 또 독이 되고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지고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주시는데 이건 못 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다른 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꽉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꽉 막힌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돼. 이 구절은 우리가 알려진 구절이지만 그 뒷구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에는 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가장 좋은 거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한 것이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도 알게 되고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구하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그게. 얼마든지 하나님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그 응답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걸 구했는데 이걸 다른 걸 주셨을 때는 이 응답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응답이 된 것이거든요. 좋은 걸로 응답이 된 건데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마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행하셔요. 그리고 우리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되었구나. 그래서 세상이, 나를 포함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 기도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세계 곳곳에 나가는 우리 750만의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가면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어쨌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는 일이 새벽 기도를 해요.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 우리 캄보디아 제가 다른 교단 잘 모르겠지만 감리교 우리 신학교 우리 교회 앞에 있으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한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세운 신학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국 선교사와 함께 운영을 하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신학생들이 배워요. 이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목회자가. 그 새벽 기도 하는 교회들은 뭔가 달라 가보면 달라요. 그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뭐 주일날 한번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고 닫고 그냥 먼지가 펄펄 나는 이런 데 가보면 그게 탁 느껴져요. 그게.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이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그 K 새벽 기도에 이거 수출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좀 이걸 배워야 돼.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머니까 교회 나오고 못 하시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한 영화롭게 한다. 5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이죠. 성경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씨가 변하고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줄을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줄을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다고 기도의 줄을 끊으면 안 돼. 이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좀 믿어야 합니다. 6번째 시작. 염려를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은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좀 거꾸로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지금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염려 안 하죠. 그냥 염려 걱정할 수 있는 거는 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80% 이상이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주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 거잖아요. 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염려나 걱정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못 맡기 이럴 필요 없어요. 다 맡겨도 상관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맡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 창조자, 전능자, 전지자 하나님 때문에 그건 다 받아주세요. 그죠? 우리 부모들도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자 이제 네가 해라 이러잖아요.
맡기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에게 킵하시고 그렇게 던져놓은 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최소한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성도가 된다는 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세상의 모든 이 병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걱정, 또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고 날마다 요즘 뉴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너무 좋으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막 이런 분들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다 마음의 문제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막 화살을 쏘고 비난을 하고 난리를 쳐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그래 얼마든지 우리는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욕절이 많았어요. 그 인생에. 그렇지만 그가 그 위대한 왕이 됐던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 맡겼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래가지고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늘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7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성장을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서 제 간증을 좀 했는데요. 그때 정말 영적으로 나약했어요. 힘도 없었고. 사단의 미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져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자체가 이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 군데군데 이렇게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죠. 영양실조처럼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분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말고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그런 신앙이라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님에게 막 떼쓰고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때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점점 이게 이제 우리 철들면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철들면 이제 아버지가 부모님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겠구나. 그분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자라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기도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아버님이 요양원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아버님 몸에 손을 얹고 아버님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그분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것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내가 미숙하고 어릴 적에는 그 수준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3번. 기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거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첫 번째.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그렇지만 우리 개인 기도할 때는 또한 또 내 문제를 할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살아계신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늘이 어딘가요?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이 흘러가는 이 하늘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이 지금 은하계 이런 게 셀 수 없는, 이게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더 큰 만환경을, 더 고도화된 만환경을 만들수록 여기가 우주의 끝이야라고 했는데 또 있어요. 그 뒤에. 그리고 이걸 또 만들면 또 뒤에 있는 또 우주를 또 있고 거기.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이 손가락 하나밖에도 안 되실 수 있는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시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초월적인 창조주, 전능자, 영원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시는, 나의 그것도 아버지로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우리의 기도가 진짜 진지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인식이, 이 믿음이 흐리면 그 뒤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되 그러나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할 때 그때 우리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게 형식화된 거예요. 형식화된 거. 그러면서 쏟아내는 말들은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앞에 계시다고 그렇게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실제 그렇게 거하시죠. 하나님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내가 기도할 내 앞에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앞에 그 하나님 보좌가 있다라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기도가 진지해지고 다른 어떤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해지고. 그래서 저도 한참 기도 훈련할 때 그런 거룩한 상상을 많이 했어요. 거룩한 상상. 우리 새벽 기도 때 보면 항상 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거룩한 상상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앞에 손을 붙잡고 같이 막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런 상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크신 주님께서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시는, 저를 이렇게 여러 백허그 해주시는 듯한 거룩한 상상이 돼요. 그 예수님의 힘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힘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듯한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제가 단에 올라와서 그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보면 한 번씩 이제 막 이 손이 두꺼워져. 여기 뭐가 막 속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손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양쪽이 너무 커져. 눈 떠도 보면 그대로인데 이게 여기서 심장이 막 뛰는 것처럼 울룩불룩 하다가 뭐가 이게 닿는 것 같은 그래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같이 앉아서 손을 이렇게 대주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이 너무 커져.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눈 떠보면 똑같아. 근데 영적으로 막 진동하면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거룩한 상상만은 아니고 실제 주님께서 친밀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막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엉망일 때도 재단에 서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엉망인 그런 내면을 가지고 설 때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 힘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깨에 주님 손이 더 얹혀지고 주님의 엄청난 그 은혜가 이렇게 부어질 때 이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 현실이 돼. 그 초월적 존재가 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상상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사실 상상이라는 표현은 이게 어떤 그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없는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이거 있는 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자꾸 안 느껴지니까 거룩한 이런 상상을 통해서 실제 이렇게 묵상기도 하신 분들은 이걸 많이 하거든요. 수도원에서 이걸 많이 해요. 하늘에 계신 그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보좌를 펼치시며 그곳에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높이 들린 보좌를 보잖아요.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감싸요. 저는 주일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옷자락이 우리 성전을, 우리 교회를 감싸달라고. 그래서 실제 어떤 데 그게 막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감싸달라고. 왜냐면 이 말씀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는 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 그래서 전에는 정말 그때 영적으로 막 이렇게 더 밝을 때는 예배 일어나서 찬양하다 보면 그 크기가 막 엄청난 천사들 있잖아요. 엄청난 천사들이 그 여기 우리 길가에 보면 막 이런 거 있지 이거 카센터 뭐 이런. 진짜 그렇게 막 하늘 춤을 추면서, 근데 이게 이 교회의 모든 벽을 다 뚫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천사 생각하면 뭐 날개 달린 애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같이 그래서 막 춤추는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는 막 보여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게 믿어져요. 그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인식,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그래야 뒤에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정말 순수하고 진지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죠. 그러니까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분을 또렷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에 온전히 달려있다. 동의하십니까? 그 기도의 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제 막 형식적이고 하는 기도를, 힘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담아서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그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근데 그 보좌에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제단이 불이 이렇게 피워져서 제물 드리는 제단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향연이 된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현기처럼 하늘로 쭉 빨리 올라가서 그러면 그곳에서 금 향로, 이 향로, 불을 피는 그 향로에 이게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이 있죠? 그걸 섞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그럼 그것을 이제 불에, 땅에 그걸 쏟으니까, 땅에 세상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건 하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의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우리 기도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한 참된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가서 천사들이 그걸 다 수집해서 하나님의 제단의 보좌에 있는 그 불, 거룩한 불을 섞어서 땅에 다시 쏟아요.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에도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을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 요한계시록 한참 나누면서 이걸 막 생각 가운데 계속 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담겨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이 메커니즘. 이 기도 응답 메커니즘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꼭 기억하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것도 거룩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중보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분이 계시다. 우리 기도 돕는 분이 계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이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 사실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교통사고가 빵 났다든가, 또 어떤 정말 요즘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면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죠? 기도했던 분들도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한다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믿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내주하는 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막 큰 사고가 나고 정말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마음대로 다 무너져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기도하고 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기도해 주신 게 다시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일단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식인데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몇 년 됐나요? 3주 동안 했는데 우리 이번에 좀 줄여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식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위하여.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 잘못하면 우리 기도가 욕망 안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육체 안에서 할 때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 물론 이제는 우리가 어리고 미숙할 때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수준에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잘 이게 욕망인지 성령 안에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 성숙한 길을 가게 되면서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이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기도가 내가 뭔가를 원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게 육체적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성령 안에서. 왜냐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이 말씀 뭐냐면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정말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얼마든지 그 필요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너 이걸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해 줄 수 있다. 그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 뭔가 우리 그 인생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기도하되 이게 성령 안에서.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탐욕과 탐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거 한번 뒤에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볼까요? 4페이지에 보면 뭐 잘못된 동기, 약한 동기가 있으면 거기 18세기 쓰여진 존 와드라고 하는 그 기도, 그 사람이 한 기도예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제가 허트포셔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사오니 그 주도, 이거 주식을 말해요. 그 주도 주께서 긍휼의 눈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주들은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처분하소. 이건 별로 안 좋은 주식들을 그냥 처분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투명이 나쁜 젊은이인 JL 경이 죽으면 그의 땅이 제 것이 되오니 주께서는 제 약속을 지키시오. 빨리 죽으라는 거죠. 저의 하인들도 모두 정직하여 충실하게 하셔서 저의 이익에 힘쓰게 하시며 절대 저의 재산을 속여서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약간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좀 길어요. 제가 이제 일부만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간절히 이 사람 기도했는데 보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계속 자기 욕망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욕망 안에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깨어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라는 것이 깨어 있다고 하는 건 인식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기도를 들으신 분이 살아있는 분임을 인식하고 그 창조주, 전능자, 전지자, 거룩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어서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고 깨어관. 그리고 우리 기도가 자꾸 내 욕망 안에서 하고 있는 건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자꾸 이제 그 형식적으로 성식적으로 하는 건 깨어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좀 분별해 봐야 되고요. 액추로 기억을 하라 나왔는데, 경배, 고백, 감사, 간구, 이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정식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담겨야 된다. 어떤 때는 이렇게 이 성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막 급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식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경배하고, 또 뭔가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고, 또 우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간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좀 기도하면 된다. 다음에 주기도문을 더 하도록 하고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어요.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는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근데 새벽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새벽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지만 저녁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일상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군데군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그런 그 쉬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이게 바로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함을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낙심될 때 기도하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낙심할 생각, 절망 오고 걱정, 근심, 낭만 이런 게 왔을 때 그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항상 기도, 낙심할 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all the time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그 something,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이런 상황들, 그때 항상 기도하는.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홀로 골방 한적한 곳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면, 물론 물리적으로도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고 그런 장소를 만들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더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꼭 그렇게 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의미적으로는 보면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어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홀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물리적으로는 혼자인데, 그런데 자꾸 막 세상 것들과 이런 것들이 여기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들이. 이게 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세상의 것들을 차단, 세상의 소리를 차단.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렇게 홀로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숙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상태. 이게 사실 예배할 때도 이런 상태가 가장 중요한 좋은 상태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이고,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던, 한적한 곳,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홀로 기도를 하려면, 좀 깊은 기도를 하려면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자기 집에서, 가정 집에서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은데, 저희 전에 지금 사는 아파트 위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부부가 보면 거기 집에서 많이 기도하셔요. 교회 현지 사역자 가서 많이 하시는데, 그거 제일 잘하는 건 자녀들이죠. 그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막 9시, 10시에 사역하고 들어오셔서도 또 1시간씩 방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선교사님도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기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만약에 이제 혹시 이런 것들이 없으시면 물론 이제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으시면 그래도 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구별한다는 게 잘 안 돼. 근데 막상 해보면 너무 좋아. 해보면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딱 그렇게 지금 내가 뭐 새벽이라도 아침에 이 시간 1시간은 내가 지금 여기를 내 기도 처소로 구별한다. 그리고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찬양하고 기도 이거 해보면 그때부터 되게 좋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게 뭔가 어색해. 근데 막상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는 뭔가 어려울 때도 그렇고 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린, 전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미국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가 사실 그 회심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그 선교사로 갔다가 영국 사람이죠. 돌아올 때. 근데 이제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다 막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그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한 운동을 했거든요. 그 굉장히 그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다른 사람 노는데 홀리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저쪽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기독교 계통이지만 약간 좀 다른 그런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그 기도함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에서 이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진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거잖아요. 충격을 받아. 이게 이제 그 웨슬리가 그 성령 받고 변화되는,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에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 기도한 장소가 있어요. 그 바위 그 뭐 근처라는데 그 가본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평범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 천사들도 보고, 그 천사들을 보고 했던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천사를 봤다는 분들.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백 년을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거야. 열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공간이 그곳에서 구별이 기도하면 그런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게 기도가 그래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어떤 그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님이 그 선교식 간 첫날부터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도 처소를 정해놨는데 그 정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조그만 초막을 짓고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오고 가니까 이게 길이 생긴 거예요. 정글이 풀인데 길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선교팀들이 오고 해서 막 그렇게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다가 딱 보니까 없어졌어요, 길이. 어디인지 못 찾는 거예요, 가는 길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런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서 기도하면 이게 하늘로 열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막 가정 안에서나 또 사업장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거기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좋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번 안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고요. 대신 이제 뭐 이 가족이 믿음이 없으시거나 안 믿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면 좀 기도할 때 너무 크게 좀 그거는 그죠? 그건 좀 이렇게 잘 분위기를 봐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겠죠.
홀로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그 새벽과 밤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시간을 정해서 내지는 정해진 시간에서 교회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오전 9시 그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가 이제 제9시예요. 이건 유대의 시간으로 제9시. 왜냐하면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하는 게 해 질 때죠.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 지는 그때쯤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떴을 때는 하루가 이렇게 지난 거 절반이 지난 거죠. 그때 기도하고 그리고 정오에 기도하는 3번의 그런 시간 정해진 시간 내지는 자기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 다니엘이 이게 기가 막히죠.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 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3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이 총리들이 왕에게 부탁해서 왕명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한 달 동안 아무구에게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를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렇게 이제 왕명이 내렸는데 그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여기 집에 이제 기도처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온 그때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영성이에요, 영성.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죠? 나중에 이제 이것 우리가 한번 더 깊게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대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도 우리가 2사람, 3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합심해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고 나도 그들 중에 계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믿고 거룩한 상상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상상을. 팬데믹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구절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둘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고 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6번째,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요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 오케이, 주신다. 이거 주셔요. 두 번째는 안 주신다. 우리가 안 주신다를 응답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주신다도 응답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거 안 줄 거야. 이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주시면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 안 주시면 안 주신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좀 기다리라. 지금 그때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건데 지금 그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응답. 이 응답도 우리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응답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주신다. 안 주신다. 이거 응답하시고 또 하나는 좀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최선의 때에 그것을 선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또 4번째, 이건 제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건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침묵. 사실 성경에도 그런 역사의 때가 나오거든요. 침묵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에 400년 침묵됐죠. 400년. 그죠? 침묵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다음에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만을 그들 자꾸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에 오신 거죠. 그들을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왜 침묵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뭔가를 요구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래 해줄게. 안 돼. 기다려라. 이런 것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네가 지금 원하는 그 길이,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해라 말아라 아니면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용하시는구나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도 이 사람 안 들어. 그러니까 응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이미 자기는 정해졌어. 이 길로 가는 게. 그래 한번 가봐라.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요 때도 침묵하세요. 요 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두 번째 말한 거. 왜냐하면 이렇게 대부분 뭔가 하나님 내가 이 길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자기 마음으로 다 정해놨어요. 이게 굳어져 버렸어. 다른 길은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틀어 아니야 라고 해도 안 들어 이건.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봐라. 가서 넘어지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목회하면서 이제 그 방향을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사실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을 좀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 해야 되고 필요한데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으세요. 응답도 없으세요. 뭐 해라 마라 기다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길로 그냥 가요.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예스 노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짜장면 먹을 거 짬뽕 이런 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굳이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침묵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너무 우리 고집스럽게 이 길을 정해놓고 그런데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야.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 자기는 여기 막 움직이고 있어. 이럴 때도 침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야. 거기서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진짜 내가 이제 주님께 응답을 받고 가야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좀 비우고 가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그런 그 장애물,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그렇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죄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걸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구하는 거야. 이 처리가 돼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이게 선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구해요. 그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자꾸 가지고 있는 거야. 이랬을 때 이제는 갭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등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너희에게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가 머물러 있으면, 철회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근데 이게 공고해져 있다면 이 하나님과 지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계속되는 불순종인데 앞에 거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되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길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지금 무당, 이런 점술, 우상숭배 이런 것과 같은 완고한 것도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가도 지금 절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하나 딱 벗어나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동기, 악한 동기,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탐욕으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시기하여도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읽은 이 기도문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뭐냐면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욕심이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고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굳이 그게 없어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가진 자들이 부럽고,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고 이러니까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도 자꾸 정리해보면 이게 정말 욕심과 탐심으로인지 정말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필요에 의해서인지를 분별해.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거는 내 욕심과, 솔직히 이건 내 욕심과 탐심이구나. 그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처리해버릴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진짜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원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우리의 그 필요가 너무 다른 거야.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멘이시죠. 이걸 잘 드려야 된다겠죠. 구하는 것 했을 때 내가 구하는 것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최상급으로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A를 구했는데 이 A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보시잖아요.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시잖아요. 나를 너무나 잘 아셔.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지금 B가 필요한 거야. A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우리는 A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고자 한 거는 B를, 내가 이제 B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갭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이때 우리에게는 이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자꾸 A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A만. 그죠? 요한 1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멘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또 요한복음 10장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에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내가 들으리라. 이 앞에는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구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죽고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구하는 대로 그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성숙이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이 듣는다. 이 전제는 그 앞구절 있는 거죠. 앞구절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러면 그가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의 뜻대로 내가 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에서 주기도문과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기도가 성숙된 기도냐? 이거 따지기 전에. 아멘이시죠? 기도하자라는 거. 기도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하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도 하고 또 내가 삶을 살면서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런 삶이 우리 생활의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에 가슴을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또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분명히 제일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자녀 이르기까지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잠결에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공간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처소,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마련되게 하셔서 하늘로 열린 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모든 어둠들과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처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와 즐거움과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환경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결단하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처소 가운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처소가 정말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일하는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할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더 배우고 또 훈련하고 더욱더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갈 때 주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